사람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 몸에서 특별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무서우면 심장이 쿵쾅쿵쾅,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또 긴장이 되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동공이 확대되고, 소름이 돋으면서 털이 쭈뼛 서고 식은땀이 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공포를 느낄 때 누구나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사람이 재미를 느낄 때 일어나는 몸의 반응과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재미있으면 신이 나서 흥분이 되고 심장이 쿵쾅쿵쾅 빨라집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동공이 확대됩니다. 팔에는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납니다.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나 또는 바이킹 같은 놀이기구를 탈 때 엄청난 재미를 느낍니다. 그렇게 공포와 재미에 따른 우리 인간의 신체 반응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둘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어떤 놀이공원의 놀이기구가 기구들 상태가 아주 안 좋고 삐걱삐걱 막 나사가 빠질 것 같고 정비 불량으로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는 것은 더 이상 재미가 아니고 공포일 겁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공포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또 그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공포 또 두려움에 또 고난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 지켜주신다, 이런 것만 알면 더 이상은 공포가 아닙니다. 분명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픔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처럼 그만큼 스릴이 있고 재미가 있고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까? 인도해 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수요 예배 정도는 나와줘야 천국에서 좋은 자리 한 자리, 80평 고급 천국 팰리스 77층에 화장실 4개 있는 좋은 집에 분양받을 것 같아서 나오신 건 아니겠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서 믿음이 생기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설레고 재미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 도덕적으로 문란한 고린도라는 거대한 도시를 복음으로 정복해 가야 된다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근거로 살펴보면 고린도에 오기 전에 경유해온 아테네의 선교에서 성과가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의 부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이유 중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에 그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음행의 문제, 서로 형제 간의 법적인 소송 사건, 이런 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고린도전서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이 교리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한 실제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을 복음으로 해결하고 치유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넓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바울이 급하게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겼고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분쟁. 그런데 바울의 편지들이 언제나 늘 그랬듯이 바울은 사람들이 저지른 그 문제로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그 일,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미쁘심 등등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또 그것에 이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편지 속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그것들을 시작점으로 잡고 출발을 하면 닥쳐오는 문제와 현실의 상황은 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우리와 크게 달랐던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죄송합니다. 제가 안 드렸나 봐요. 바울은 편지의 시작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인간의 책임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마치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듯이 지금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모든 형제들,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거룩하고 경건하게 정결하게 나오게 해서 세우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2절을 같이 보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고린도로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전에는 여기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고린도 땅에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여기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비로소 구별된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그 고린도 사람들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직통으로 바로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런 귀한 은혜를 입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10절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온전히 합하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권면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이란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그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는 바울, 아볼로, 게바 등의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당파가 서로 나눠지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꾸 나눠지니까 말씀 그대로 온전히 합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눠진 데에 바울, 아볼로, 베드로가 각각 서로 막 자기들이 분열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뭘 자꾸 기억을 떠올리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 등을 자꾸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나눠진 원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늘 은혜롭게 있던 그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되고 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어떤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지혜로 바꿔버렸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1장에만 8번 나오고요. 뒤에도 보니까 2장, 3장까지 살펴보니까 합해서 한 20번 정도가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하면서 나눠진 그 원인이 누가 더 지식적이고,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설교를 잘하고, 누가 더 호소력 있게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하느냐, 이런 걸로 갈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가 사람 중심, 사람의 능력 중심, 이런 게 되면서 점점 다 나눠져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질문과 쉬운 대답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잃어버려서 분열되어 버린 고린도 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으니까 복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바울이 계속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말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이에 대조가 있다는 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지혜를 원어로 보니까 복수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교회의 친교와 관련해서 불화와 분열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걸 암시해 줍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연한 거지만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 되는 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의 지혜들로 사람의 모든 문제들이, 교회의 어려움들이, 분열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만 이 분열된 교회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게 교회가 사랑하는 것이 분열에 대한 유일한 치유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세상에 보여진 그 모든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것도 십자가, 사람들 사이에도 모든 불화와 분열을 해결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고급 영어로 웃자든동, 우야든지 웃자든지 십자가를 바로 알고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를 서로에게 전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복음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늘 서로 나누는 대화가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머리 안 빠지고, 어떻게 하면 머리숱이 많아지는 거, 어떻게 하면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이 병이 어떤 병원에서 잘 고친다더라, 어떻게 하면 투자해가지고 돈이 좀 어떻게 잘 벌어진다더라, 누구 집 손자는 취직도 잘 되고 시집장가 잘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로 하루 종일 가득 채우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서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들은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의 그런 주제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부르시고 날마다 동행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더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평생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벗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싸우고 나눠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목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주신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평강 되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기쁨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음의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두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기억하고 복음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언양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